오늘 이렇게 우리 주일 학교가 모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는데 다시 활짝 웃는 얼굴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못 가는 동안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 간도 거의라고 앞 글자만 외워서 10계명 외우는 법 같이 했던 거 기억하지요?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들 마음에 뭐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이 없었다. 그렇죠. 이들 마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하우여, 하우야, 안구살, 간도거이. 간도거이. 은유리가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만 섬겨라. 은유리,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한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진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 그 다음에, 은비, 살인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하연이, 가늠하지 말라. 그렇지. 그 다음에, 우진이, 도둑질 하지 마라. 그렇지. 그 다음에, 한이, 거. 네? 거요? 네. 거짓말하지 말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은, 은비가 이야기해볼까? 것을 탐내지 말라. 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한 명씩 나갈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나가지 말자. 핸드폰 계속 쓸어줘. 왜 나가지 말자. 내 핸드폰. 나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전송된 말씀으로 퀴즈를 같이 풀어보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10계명을 같이 공부하고 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앞글자를 통해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작년부 성도님들께도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려 봤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소유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지로서 하나님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에서 통상적으로 실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또 다른 자랑거리였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기준이 되었으며 또 이 할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지옥문 앞에 앉게 되더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준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특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특권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특권만을 중요하게 여겼을 뿐 그에 따르는 책임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부여받은 그 특권만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며 특별 계시는 글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로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훼손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과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몰라도 또 율법을 몰라도 사람은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는 자도 율법을 모르는 자도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12절의 말씀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던 모르던 범죄한 자, 죄악된 일을 한 자는 결국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들을 버리거나
벌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정작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의 표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우월한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13절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해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거나 언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끝이 되어지면 이것을 실천한 사람과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지킬까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십계명에 대해 몰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또 직분을 가진 것만이 목회자인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든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지 누구나 죄를 짓는다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율법을 받은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양심에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면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바울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또 교회에 다니는 자로서 오히려 사람들을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꾸짖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는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이들의 모습은 신앙을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시켰을 뿐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의 심령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하였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실천하여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식이지만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산다면 할례의 표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몸에 새긴 할례의 표식 자체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표식, 직분자의 표식, 목회자의 표식 그 자체가 천국문의 열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낸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할례자와 같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다 지키는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만 유대인인 것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며 겉으로만 보이는 할례 또한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내면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며 육체에 새겨진 할례가 아닌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과 할례는 매우 중요하였으며 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하는 유대인들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라는 충격적인 선포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으며 그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난을 받으며 그가 믿는 하나님마저 욕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경을 갖고만 있을 뿐 또는 교회를 다니기만 할 뿐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 받은 유대인과 같습니다. 몸에 새겨진 할례의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직분받고 안수받은 그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즉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몸에 새겨진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새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